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표가 나지요? 느끼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벌써 뭔가 달라요. 표시가 사실은 나야 정상이에요.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여러분이 모여서 꽤 많은 분이 모여서 하는데 대화한다고 제일 연세 높으신 장로님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막 큰 식당인데 옆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신 귀가 좀 안 들으시니까 목소리가 크지요. 식당이 쩡쩡 울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3분에서 5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개가 다 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표가 납니다. 그래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주일이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폼나게 오시는 분들, 백 안에 성경이 들었든지 들고 오든지 간에 교회 오는 분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나 보다 그러겠지요. 성경책 여러분 꼭 옆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십시오. 폼도 나고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전도도 되고 나이가 영적으로도 좋아요. 꼭 성경책, 자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표가 나는 거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거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요. 그래서 왜 붕어빵, 혹시 자기가 부모님의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나누면 붕어빵 같지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붕어빵 같아지는 분도 있고요. 왜 닮지요? 발가락도 닮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 닮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혹시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한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보면 누구를 보면 장모님 보면 알아요. 30년 저 모습이겠거니 하고 살아야지 뭐 변한다고 아무런 갈등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오래 예수를 믿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비유하는데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교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지요. 그 다음에 유교는 늘 제사 드리는 우중충한 제사집 같지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잔치집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축제의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통곡하고 가슴 치는 슬픔도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죄를 씻어내는 고통이 있다니까요. 죄를 씻어내고 찢어내는 고통이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어요. 내 죄를 슬퍼하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잔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가에 가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짱돌 맞아 보셨나요? 여자분들은 턱도 없이, 남자분들 전 짱돌 맞아 지금 여기 땜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려서 돌 던지고 장난 많이 했잖아요.
돌 하나만 맞아도 피 흘리고 아픈데 스테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 저들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천사의 얼굴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에 맞는 아픔이 있어도 천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처음 유럽으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아 주어서 그것 때문에 빌미로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두드려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 후에 한 30년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그토록 원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감옥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동네 다녀보면 알아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지? 이런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삽니다. 즐거움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입맛 있을 때 마음껏 드십시오. 배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내 아이들이 열심히 돈 벌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럴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도 좀 사세요. 명품 딱 사들고 남들 없는 명품 딱 끼고 나올 때 그 즐거움과 기쁨, 그 행복.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즐거움, 더 많은 즐거움,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가끔씩은 술도 마시기도 해요. 집사님, 술 마시면 이제 알딸딸하니 즐겁고 기쁘죠? 자, 술도 마시기도 해요. 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일을 하기도 해서 마약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지었어도요, 그 속이 얼마나 큰지, 그 내면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외부적으로 얻는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겉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이 내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구나.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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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선 인생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허덕거리고 살아가죠. 좀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다, 채울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너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어. 쾌락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네가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여서 그 길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돈을 안 벌어서 모르게 돈 벌어보셨지만 그 즐거움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까? 그 유명한 락펠러가 최고의 부자였으면서도 얼마나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리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좋다고 했겠죠. 돈벌 10년이에요. 마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저는 찾지만 그것은 멸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인생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사탄에 속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찾아 살아가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뿌리가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루신 기쁨이 뭘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이라고 해요.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외부적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의인의 기쁨이에요.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찬송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에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별로 없었어요. 옆에 처자식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입는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대접도 받았지만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기쁨, 성령께서 주신 기쁨,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힘들어도 감옥에 있었어도 먹어도 마셔도 어려워도 오직 주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저 멀리 내팽겨두지 말고 이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기쁨,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12구 참사라고 얘기합니다. 12구 참사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에 물을 대는 공급처였습니다. 수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큰 망대를 쌓아서 병사들이 지켰는데 오래돼서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18명이 붙어서 수리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안전장치 안 한 회사가 잘못이라고, 안전수칙 안 지킨 일꾼이 문제라고, 성전을 돼지피로 물들였게 했던 빌라도 총독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사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분을 보고 선생님,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맹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생각하는 교만함 가운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며 누구의 죄입니까? 뿌듯한 마음을, 그래 너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고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12구 참사가 왜 났을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잖아, 그곳에 안 갔잖아, 우리는 귀신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잖아, 안도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할 일도 비판할 일도 따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토록 어두워지도록,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도록,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영적으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영적 지경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빛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교만함과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들의 만족만 위해서 살았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았고 좀 잘났으면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살았던, 진정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바르게 양육하기를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점수도 중요하고 진학도 중요하고 출세도 좋으나 우리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내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아득바득 살고 자랑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천국처럼 새 생명의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래 믿었으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너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가 준비를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송신영 집사님 장례식 때문에 파주에 있는 동화공원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이북에 뿌리를 두신 분들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농산입니다. 국가에서 참 배려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운구를 하는데 송춘영 집사님 아들 송상현 집사님께서, 전에는 우리 교회 나왔는데 집이 멀어져서 못 나오고 계신데, 그분이 21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먼저 거기 안장을 했거든요.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던 장로님이 새록새록 생각난다고. 근데 장로님 묘역이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셔서. 그때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장례식 가운데 얼마나 진솔하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지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 생각나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듯이 초록들 살 때 10억 원이 들었는데 돈이 교회에 하나도 없었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8분 당회를 모여서 우리 저거 삽시다, 10억 원이라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돈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냅시다. 그래서 돈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방대식 장로님이 딱 나서서, 목사님 저 돈 하나도 없는데요, 현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5월이면 1,000만 원 찾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묘지 사는 값 적금 부었는데 그거 내년 5월에 1,000만 원 나옵니다. 그거 제가 헌금해서 이 땅 사겠습니다. 까짓 거, 장로님들 기억할 까짓 거, 뭐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한강에나 뿌리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지요.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거라도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전세금 헐어서 4월세 가구 돈 내고요.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 1,000만 원밖에 못 내는데 제가 다음 몫은 제가 담당할게요 하고 3,000만 원을 더 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면서 10억 원 만들어서 초록들을 사게 되어진 거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거든 마음껏 즐기고 사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돈 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목회자들도 돕고 교회도 짓고 선교 활동도 하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뭐가 남습니까? 다 솔로몬의 얘기처럼 바람 잡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생각하면 축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아름답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펴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나에게 하늘의 기쁨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 당신 하나님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